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주의 그늘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천사들도 모두 주만 섬기네. 예, 오후 율법과 복음 32페이지. 신약성경에도 복음의 약속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명령도 있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이 명령들은 신약성경 안에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예배 나오죠. 율법은 정죄에서 심판하는 법인데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명령 조건부 행위냐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복음서와 서신서에 명령식으로 번역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려라. 산제물로 산예배 나오죠. 로마서 12장.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옛사람 죄인,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인 악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악한 자로 예배를 드려라 말이 안 맞잖아요. 옛사람 죄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령식으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율법이라 그러면 안 돼요. 또 힘써 기도하라.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 명령인데 그 다 율법인가 보네. 율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또 율법이래. 예수님이 마시면 다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거 서로 사랑하라. 일 깨워주는 거죠. 진리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준 율법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잖아요. 하라 지켜라 그러면 지키고 지키지 말라 그래서는 안 지켜야 되는 그것이 명령이지. 그러나 신약에서 뭐 예배를 드리라 힘써 기도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율법 아니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 다 율법으로 해봤자 소용도 없어. 율법으로 하는 것은 육으로 하는 겁니다. 육으로. 율법은 영인데 육의 사람들이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악을 행치 않는 건데 서로 사랑하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 죄 짓는 거지. 그죠?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지체들끼리 주 안에서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잖아. 세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리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닌데 그냥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명령
쪼로 번역해 놓으면 다 율법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그렇죠. 이 명령들은 신약성경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놨어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신약성경 안에 있는 율법이 존 칼빈이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이제 지칭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새 마음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유효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란 얘기지. 유효한 율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이분이. 새 마음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 새 마음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거듭난 신자는 새 마음의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 영의 새 사람에게는, 하라 명령이, 유효한 율법 명령이 되는 게 아니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나의 신앙 상태와 나의 현재의 신앙 모습을. 그걸 갖다 이제 번역을 율법식으로 해놓으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28장에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것이 이제 율법. 조건부 행위 언약. 조건부는 내가 하고 안 하고 조건부고 행위 내가 하고 안 하고 행위. 율법 언약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걸 오해를 하게 되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에 이제 명령식으로 번역된 게 많아요. 서신서 특히. 그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못을 박았어. 이것은 오해하는 거죠. 그렇고 이제 칼빈이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걸 다 인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뭐 율법 세 가지 기능을 말했다고 하면서 율법의 제일 용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요. 인간의 죄성을 밝힘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책이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함으로써 죄인을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 건너뛰어 버리지요. 율법은 죄인을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로마 3장 20절을 깨닫게 하시고 6장으로 가서 옛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죠? 죽을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그래서 죄인을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한 몸이 돼가지고 죽어버려 끝났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 복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이게 말이죠. 잘못 보면은 맞는 말 많이 하네 이제 오해하게 돼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어디 나오나? 9장. 거기 보시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축으로 살아있는 짐승, 그죠? 같이 생축. 근데 구약의 짐승은 죽은 짐승 드리는 걸로 말하거든요.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생축, 살아있는 제물. 예. 에베소 5장에 나오죠. 생축.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피. 죄 없는 육체. 살아있는 제물로. 예.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는 이건 헬라어 번역이고 메시아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흠없는 죄 없는 의로운 피, 거룩한 보혈,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죄인이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인 된 다음에 나가는 걸 말한다고. 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앞에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게 죽은 제사거든요. 짐승의 피, 죄사함을 못 주는 거. 그 죽은 짐승의 피로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의로운 보혈, 죄 없는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 영원히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영원히 아니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번역이 이렇게 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가 정결케 된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뿌리면 육체가 정결케 된다고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돼? 정결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제대로 번역을 모르고 막 해놓은 거라고요. 무슨 육체를 정결케 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영혼을 정결케 하는가?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옛사람 죄인은 죽고 뭐 영혼이, 그러니까 죄인은 죽고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육체가 정결해 죽고 거룩한 육체니까 죄를 이제 안 져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짓잖아요. 그럼 육체로 짓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나와서 육체는 나타난 거죠. 열매로, 행위 열매로. 그 근거는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거거든. 마음이 문제거든. 심히 부패한 죄인의, 옛사람 죄인의 마음. 그 율법은 그 마음을 구약에서 하는 게 아닌 걸로 나오죠.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음에다 적용하잖아요.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죠, 율법을. 그러니까 이걸 읽으실 때에 구약의 죄진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받으려고 염소와 황소, 송아지의 재, 무슨 비둘기, 염소, 이런 양 잡아가지고 들여가지고 육체가 정결케 돼서 거룩하게 되었나? 아니라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물며 지금 비교하는 거죠. 구약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사해준다고 했던 예표로 보여줬던 죄사함의 짐승의 죄, 짐승의 제물 들여서 했던 그 율법의 제사 제도와 제사 드리는 것과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새 사람이
출생에 태어나게 하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옛 언약과 지금 새 언약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은 율법의 제사 행위 온전치 못한 것이고 14절, 15절은 영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공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하게 하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 두 개를 지금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이 구원을 못 주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전에 계명 율법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우리 옛사람 중에 죽으면은 폐해진 거죠. 그죠? 이거는 생활에 적용하기 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지금 옛사람 죄인과 관계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연 율법이 계속 적용되잖아요. 이거 피했다는데 그럼 뭐 안 맞잖아. 옛사람 죄인, 죄 문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 폐한 것이 이제 이룬 거죠. 성취한 것이지.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이런 말씀들을 보고 하면은 죄인을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민감합니다. 죄인을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율법이 아니고 죄인을 정죄해서 심판에 죽이는 율법이에요. 그 끝난 사람만이 영의 새 사람이 복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거기도 마찬가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의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약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피 뿌리는 거. 구약에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에서 나온 피를 뿌리잖아요. 반에다가. 근데 신약에는 우리 마음에 뿌린다 그러는 거죠. 그럼 율법의 기능과 목적, 그걸 깨닫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언제 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뭐 심장에 있어요? 어디다 뿌리기를 비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고 읽어야 돼요. 구약식 표현이구나. 짐승의 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라고 제가 하는 건데 예수님의 피 뿌리는 것은 진짜 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지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러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한다는 거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몸이랑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우리도 언제 예수님의 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 이건 이제 피가 아니고 물이라고 나오지. 우리 육체를 언제 맑은 물로 씻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침례 세례로다고 설교하더라고요. 세례 받을 때에 뿌리잖아. 침례는 진짜 옷 갈아입고 쑥 들어가 버리니까 씻는 것도 아니지만 잠기는 건데 맑은 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옛사람 죄인 육체도 아니고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깨닫게 되어가지고 새 사람, 새 몸이 태어나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새 사람. 그러니까 이 몸을 육체의 몸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보이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쉽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고 영생하는 몸.
그러니까 우리가 몸 육체 그러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보이는 그 껍데기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에게 새 몸이 있다고 그래. 새 영에게 또 새 몸이 있다고 그러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몸이 없어. 몸은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번역을 그렇게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육체 몸이 그대로 부활했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 보면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육체가 뭐, 그대로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그 육체, 그 사람이. 그러면 억울한 사람 많을 거야. 생긴 대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홀쭉한 사람, 뚱뚱한 사람, 키 작은 사람, 큰 사람 그대로.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좋겠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번역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영의 세계를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로 자꾸 번역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앞에 양심약을 깨닫고 죄인 상태이거든요. 죄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율법을 왜 못 지키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이 사이에 그 요약이 됐는가 하면 로마서 6장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서 6절. 예. 그 다음에 새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새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의인만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그 신학 교리 거기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칼빈은 뭐 세 가지로 말했다 그래 율법을. 세 가지 기능을 말했대. 율법의 제1용법이라고 죄인을 정죄한다. 그건 맞아. 두 번째, 율법의 제2용법은 죄와 악행을 억제한다. 이거는 뭐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 억제해봤자 뭐 안 되는 걸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억제 얼마나 합니까? 날마다 죄 짓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러느냐. 33페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도 더 심각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공고하는 기능이 있대요. 율법이. 율법은 여기 신자라는 말은 영생하는 새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공고하는 기능이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무엇인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를 그 율법이 알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섬긴다. 섬길 수 없다. 간단해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고 지금 칼빈이 말했대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뭐 복잡한 거 뭐 이런 건 이제 할 필요가 없고, 그 중간에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명령은 바로 율법 제3율법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네. 제3율법이 그거거든, 이게 지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왜 율법 못 지키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될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 기능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제가 아니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알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좀 더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이렇게 했죠. 그냥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하니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율법의 궁극적 요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산상설교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대요. 그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도 명령이네. 그 명령이면 율법이지, 그지? 그죠? 그럼 무슨 수로 내 힘으로 그 명령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48절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왜 하셨느냐?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까 누구예요? 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들은 옛사람 죄인이 아니잖아요.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을 말하잖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의 새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온전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온전해지는 건 알잖아요.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로마서 13장에 거기 나와 있잖아. 거기는 뭐 명령으로 안 돼 있으면 또 괜찮은 건가? 번역이 그런 거죠. 10절에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는 뭐 명령식으로 안 됐으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의 기준입니다. A라는 형제하고 B라는 형제 사이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 그래갖고서는 이런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통하지도 않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참 사랑은 지체에게 악을 행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 짓는 게 되지. 그 진리의 사랑은 지체에게 이웃이 지체입니다. 한 몸 된 지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악을 행치 않으니까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걸로만 주님이 기뻐하는 서로 사랑하는 생활로 율법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구원 받았다고 할 때는 사랑이 종은 알았는데 그 육의 사랑으로 아는 거죠.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은 육의 옛사람의 육의 사고방식으로 성경 보고 아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육체로 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랑을 자꾸 베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체에게. 그럼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여기 지금 이 로마 13장 10절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보려면 복음의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으로 성경을 보지.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10절이 명령으로 들리지 않아요. 부담이 되질 않아. 자연스러운 것이고, 뭐 어떤 의무감으로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육적인 어떤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치 않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완성되는 걸 말해요. 그것을 이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요한일서에는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또 사도 요한도 표현을 해놨잖아요. 요한일서 예, 거기 보시면 2장에도 나오죠.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도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통하고 안단 말이에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새 계명을 오해하거나 새 계명의 생활을 관심이 없고 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요. 이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사복음에 예수님 친히 하는 말씀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것이 아버지 온전하신 것과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완성되는 걸 말해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7절에 나오잖아요. 새 계명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사실은 사랑을 말하거든. 그런데 육체 사람이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지. 구약 시대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알고 보면 그것이 옛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사랑을 사랑해봤자 그것은 부작용만 일어나는 것이고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옛 계명은 너에게 들은 바 말씀이거냐. 구약 다 들었잖아요. 구약.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게 같다 그 말이에요. 옛 계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새 계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옛 계명이 옛사람 죄인이 죽은 다음에는 옛 계명이 나에게 옛 계명이 되질 않아. 그래서 율법이 돼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그 구세 율법 옛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새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가 1서, 2서, 3서까지 있어요. 요한 1, 2, 3서가 있다고. 그래서 1서의 시작이고 2서의 이제 성장이고 3서의 열매 완성이거든요. 괜히 요한 1, 2, 3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한일서 이제 5장으로 오니까 거의 끝나가잖아요. 1서가. 여기서도 보면 이제 계속 좀 사랑을 말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무겁지.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간직돼 가지고 말씀이.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야. 대저 하나님께서 낳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제 이김으로 넘어가네. 1절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메시아 구주구나.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근데 지금 뭐 다 이렇게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워가지고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믿는데. 근데 문제는 옛사람 죄인이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아닌 거죠.
옛사람 죄인 믿어봤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새 사람이 믿어야 믿는 거거든. 옛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새 사람에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의 비밀이 지금 틀려가지고, 예, 지금 다 뭐, 예, 그, 신학 교리가 틀린 거예요.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형제 자매가 이제 사랑하게 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요한서 4장에 거기 또 사랑이 온전히 이렇게 이루는 게 나오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로마서 13장 10절 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완성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예,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머리와 몸이 띄어질 수가 없잖아. 붙어 있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신앙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요한복음 13장 34절. 예, 사도 요한이 받았잖아. 우리도 받았지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도 명령의 율법이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해하게 된다 그 말이죠. 다음에 예 그래서 여기 뭐 쭉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도 이런 정도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죠? 어느 정도? 예, 거기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더 나야지 된다 하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옛사람 죄인이에요. 그럼 옛사람 죄인이 의로워봤자 소용없어. 예.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을 수준이 높게 오해해서 보는 거죠. 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아주 굉장히 막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구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야,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야, 이거 되게 어렵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영의 의로 간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육의 의는 인간의 더러운 의, 누더기. 그죠? 누더기. 그 다음에 영의 의는, 예, 영의 의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던, 여기 보시면. 루터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의 누더기와 그리스도의 예복을 바꾸는 놀라운 교환이 구원이라고 했대요. 우리의 누더기, 옛사람 중에 누더기 입고 있다고.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복으로 바꾸어 입는 것이 구원이래. 그럼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것이. 아니거든요. 누더기를 입고 있는 옛사람 죄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새 사람이 그래서 예복을 입는 거라고. 그걸 바꾼다 그러는 거예요. 교환. 에레보 보케르 교환된다. 교환된다는 말은 완전히 100%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육의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이 태어나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오해하는 거예요. 칼빈이나 루터나. 구원이 뭐 우리의 누더기 옷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혀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걸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다. 그런 점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의를 이제 오해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서 심판받고 옛사람 죄인이 죽어 끝나서 이제 복음의 의로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아가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의가 두 종류예요. 율법의 의, 복음의 의. 복음의 의는 선물이고 율법의 의는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오해를 하는 거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면은 욥의 그 욥기 31장의 의 바리새인도 그렇게 못 살았거든. 그러면 욥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의 그거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도 않았어요. 자, 어디 나오나? 율법을 안 지켰다고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7장 거기 보시면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우냐 그 말이에요. 지켜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 의를 오해하고 너희들이 잘못 율법을 오해한 거야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그 율법을 안 지키는 내용이 뒤에 해석이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십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았지. 근데 새 사람으로 지키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 죄인이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민법이나 형사법 어기면은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자기가 해로움 당할 거 아니까.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뒤에 보니까 그 십계명 하나하나 조항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걸 말씀하니까. 너희가 어째 나를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놓으셨어. 그럼 율법 지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 받아들이 믿지 않느냐? 그 율법 지킨다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누구에게 왜 했느냐는 필요 없어. 그냥 다 내 말씀이야. 그냥 무조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해하는 거죠. 우리의 의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부터 나야지 천국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야 의롭게 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도 선물인데 말이죠. 행위로 나가니까 그건 말씀을 오해했다. 율법을 오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뭘 안 받았다고 나오죠? 세례, 침례를 안 받았다고 나와. 왜 안 받았다고 나오죠? 거기 있나?
왜 안 받다고 나와요? 자기네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침례받는 것이 죄인을 신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죠? 나오는데. 사봉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죄를 어떻게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에 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받아. 왜? 그 침례 받으면 내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 신하는 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것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봉서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시인하면은 슈부가 되는 거예요. 슈부, 회개가 되는 거라고. 그냥 콧물을 흘리고 막 용서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용서해주면 다시 그 사람이 또 죄를 지니까 용서가 아니라니까. 죄 짓는 옛 사람 죄는 죽여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윤리 도덕적인 사는 사람들에게 용서해줘, 나 잘못했어, 그 용서해줬어, 또 그래, 또 용서해줘,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그 조건부 행위원회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죄질 때마다 쟁을 바치잖아요. 그럼 용서 받았다고 해. 그리고 또 죄져. 그럼 또 쟁을 바쳐야 돼. 그럼 또 용서받아. 그럼 계속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거듭나는 진리가 없어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죄 안 짓고 죄 못 짓는 영생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진리가 구약에는 없다고요.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근데 창세기 1, 2, 3장에는 감추어 있는 거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내놓지 않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그 노아부터 5대 독장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복음의 은혜를 누려가지고 복음의 삶을 사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네 악한 자가 살아나가도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라고. 그건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뭐예요? 사람이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그런데 아브라함 복음을 약속했다는 말은 아브람 옛사람 죄인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한 것이 아니고, 너는 죽고 없어지고 아브라함 새 사람에게 내가 영생하는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구약이. 그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옛사람 죄인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새 사람을 구원하는 걸로 적용돼서 이제 다 우리는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34페이지에 거기 마태복음 5장 20절 그 밑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여준 수준 높은 율법 준수의 모습을 보고 아닙니다. 알았던 청중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것이 아직까지 율법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의 어떤 행위 수준으로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준 높은 율법을 준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네는 선민이고 의인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죄인이야, 죄인. 자, 누가 보고 그런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들이 아니구나. 율법을 수준 높게 지킨 사람들이 아니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안 보이는 거지.
누가복음 거기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 나오죠? 18장에. 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게 주셔가지고, 아, 어떤 나는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고 어떤 나는 의인인 거 깨닫게 해주실 때에 아멘. 그래서 의를 선물로 받고 되는 거지. 내가 뭐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양심에 떳떳해, 나는 죄진 거 없어, 그러니까 나 의롭다.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예,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율법의 의도 모르고 복음의 의도 모르는구나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자칭 의인이에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뭡니까? 세리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내가 탐심이 많구나, 내가 돈밖에 모르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예, 그거예요.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놨잖아. 이게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의 유대 종교의 이 선생들, 이 사람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 얼마나, 예, 죄를 많이 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천주교의 이런 이제 종교 신문에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천주교 여성고대에서 실태 밝혀진 충격적인 건데, 예, 신부들이 70년간 아동들을 수천 명 성폭행했어.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지금 천주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70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럽고 무슨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런 죄들을 다 졌는데 성경에 기록만 안 된 것이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예, 하나님 앞에 꼬꾸란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오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지 않았대, 불의하지 않았대, 간음하지 않았대. 예, 겉으로 행동으로 호박씨다 깐 사람들이에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진짜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았으면은 인정받아야지. 다 외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6계명, 7계명 다 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진짜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근데 자기네는 세리와 창기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율법에 비비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거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겉으로 다 보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사람은 은혜 입은 거죠. 나는 천국 못 가겠구나. 그죠? 내가 나를 봐도 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의 소유다. 예. 성경에서 나는 죄인의 소유다 신약에 나온 것이 몇 번 있어요. 바울도 한 번 그랬고 베드로도. 그 고백이, 예, 바로 율법의 정죄 벗어나는 거거든. 나는 죄인의 소유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세요. 그래갖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나는 죄인의 소유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번역은 진짜로 세리이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등쳐먹고 돈 많이 뺏고 이것이 나쁘구나.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나는 세리다, 나는 죄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이거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세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뭐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 나도 세리와 창기야. 그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보니까 세리와 같은 게 있네. 나도 보니까 창기와 같은 면이 있구나. 뭘 깨달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살아가면서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빛비춰서 깨닫게 주셔야지 그게 진짜예요. 거기서 나오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진짜라고요. 자, 옛사람 죄인, 불신자가 구원받고 뭐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들어서 한다는 그럴 때에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신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알고 그럽니까? 아니잖아. 그것은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붙잡고 너 죄인이니까 회개하래.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공짜 아니에요? 그래서도 많이들 하지만은 또 안 하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했다고 뭐 이래가지고 기분 나쁜 거야. 한마디로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때 하는 것이 뭔가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 우리에게 이 양심에 민감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자꾸 높아질까봐. 이만하면 나 됐어.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될까봐. 되는 거 당연히 아시지 뭐. 그걸 낮추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여기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뭔지 안 보이잖아. 다 깜깜하게 해놓고 바늘구멍 하나 딱 해놔봐요. 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나는 정말 깨어지고 무너지고 악에 속한 자고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옛사람 죄인은 죽었지만은 악한 자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은 깜깜하게 해놓고 구멍 하나 뚫어놔가지고 빛이 쫙 들어오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그냥 그렇지 뭔지 있지 뭐 그래. 그 나도 죄인이지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아?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말만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 오셨지 뭐.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 선물 줬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겉돌아요. 종교생활 한다고요. 사람 힘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부끄러운 자구나. 이것이 보인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할 때마다 그런 겁니다. 그래놓고 또 반대로 뭐예요? 나를 본받는 자들에 또. 이건 뭐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말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영의 세 사람 말할 때는 내 악한 자가 날마다 이렇게 죽어서 영의 세 사람이 이렇게 예수 성상이 이루어져서 아베 신앙이 되니까 그걸 본받는 자들아.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인들은 수준 높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해했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까지 당연하다. 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요구를 외면적인 삶에 적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면적인 삶에 내가 적용해 와서 되는 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절대 100% 필요한 건데 자꾸 듣다 보면 그래요. 그렇지. 신약에는 율법을 행위에다 적용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적용한 거야. 맞아. 맞는데 나는 그러면 내 마음에 적용해가지고 지금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아는 거지 그냥.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무슨 하긴 뭐래.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보려고 한다고 보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깨달음만 보는 분위기. 항상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여기 나왔네.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은 내가 듣고 깨닫는 귀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지를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지 명령이 아니라고요. 듣고 깨달아 명령이잖아. 이 사람 말로 하면은. 깨달으라 그럴 때 명령 아닙니까? 그럼 내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쭉 이제 인용을 했죠. 그 밑에 주님은 당시 유대인의 선생들과 달리 마음의 문제에 율법을 적용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쭉 나오는데 뭐라니까 내면의 동기 마음을 중요시했다. 그 내면의 동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어떠한 마음이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면 아무리 뭐 소용없어요. 양심은 있거든요. 죄인들도. 그러니까 나는 죄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구원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기를 그 35페이지 맨 밑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를 알아야 되죠. 이미 좋은 나무 정해 있고 나쁜 나무 정해 있는 겁니다. 내가 나쁜 나무였는데 회개하고 좋은 나무로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지. 대가지. 내가 믿었으니까 대가고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그 대가로 준 것밖에 안 되잖아. 율법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율법은 외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완전함, 열매만이 아니라 뿌리까지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럼 옛사람 죄인이 뿌리까지 변하는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선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방법이 없어요. 이 엄중한 율법 요구는 내가 어떤 행동을 제대로 했다고 해서 만족시킬 수 없고 비슷하게 나가죠? 나가는데 이제 한 사람으로 계속 나가니까 이게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지금 진리를 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구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쭉 내려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떤 사람들이 옛사람 죄인 율법의 의를 모르고 복음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의를 세워야지 그러고 신앙생활 합니까?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그죠? 교회에 뭐 모든 일 열심히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솔선수범하고 하면은 그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 결과가 이제 그죠? 결과가 왜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일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왜 나 장로 안 줘? 이럴 거야 이제. 왜 나 집사 안 주지? 그거예요. 나 왜 인정 안 해주지? 그 자기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 이만큼의 사랑을 안 줘. 그 사랑은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대가 없는 거예요. 희생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만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들의 율법 순종의 노력은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순종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사람 죄인 의지 아무리 율법 순종해봤자 소용없지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그래.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아요. 세 사람에게도 의지가 있어요. 세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지정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의지가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계속 말을 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의 의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의지를 신앙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말해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옛사람 죄인의 의지는 죄만 짓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새 사람의 의지 그 새 사람의 의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의지도 두 종류, 의지도 두 종류, 순종도 두 종류, 다 둘이에요. 육체로 하는 거 다 가짜고 영으로 하는 거, 영에서 나오는 거 진짜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가지고 뭐 순종하고 안 하고 다 가짜고 순종은 새 사람이 사랑의 생활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둘로 됐다는 거 그거만 아시면 돼요. 옛사람 죄인의 생활 하나는 의인의 복음의 생활 다 둘로 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까지만 하고 37페이지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스 겸비함으로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잘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가 자기 의라고 이제 말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의인데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걸 말하거든요. 옛사람 죄인의 그 마음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거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뭐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무슨 뭐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새 사람에게서.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에 이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율법교회 비일비재하잖아요. 자기 의에 굶주린 우리 안의 죄성은 자에 있는 겁니다. 죄성이.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에게도 죄악성이 있어요. 그건 율법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겉사람 악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의성만 있으면 죄가 안 나오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겉사람, 악한 자. 똑같습니다. 옛사람 죄인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똑같아.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안의 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에서 자기 만족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충성봉사하는 거 가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건 다 가짜예요. 그것은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증거고요. 내 안에 새 사람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근데 뭐 내 안에서 하게 만들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게 안 된다고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 안에서 안 나온다? 내 안에서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했는지 속사람이 했는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좀 더 두고 봐야 돼. 내 자 드러나는 것인지 성령으로 새 사람이 한 것인지.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야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했다고? 다 이런 거예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는 자기 만족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성의 대답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육체가 없나니. 3장 20절.
이 3장 20절이 참 마치겠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신앙생활을 그냥 물에 물 타는 술에 술 타는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뭐 우리도 사람인데 뭐 어떻게 뭐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그 로마서 3장 20절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누가 하느냐? 육체로 했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구원 못 받는 옛사람 죄인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아가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이제 신앙이 깊이 들어가고 눈이 많이 뜨일수록 자아에서 사랑을 했는지 새 사람에서 나왔는지 이게 점점 이제 구분이 되어가 알아지게 되는 거죠. 알아지게.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 그 다음에 내 새 사람과 악한 자아 선명하게 이제 보이고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 죽는 체험이 있고 성장하는 체험이 있고 그러면서 자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로마서 아까 10장 2절과 연결해 가지고 10장 2절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얘기죠.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자기의 만족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영의 새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질 않아. 자기 만족이 아니고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의식이 없는 거지. 그렇지 못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게 돼야지 율법의 행위에서 점점 해방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마쳤지만 나는 내 악한 자아로 자꾸만 그 율법에 속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내가 뭐 잘났다고 그래. 이래가면서 하는 거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 많이 그러고 살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거 관계없이 그냥 성령과 함께 내 속에서 새 사람이 그냥 나오는 거라고요,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이 나오면서 율법이 완성되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사람이 온전해 되어 가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 그 복음의 삶의 열매가 맺는 그 자체로 행복을 계속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이제 깨달음을 주셔서 그러지만 이게 참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이 체험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진리를 체험해야 돼요. 진리 따로 내 체험 따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라우디가 교회 상태는 다 없어지고 빌라델 교회의 지체들로 똘똘 이제 한 몸으로 뭉쳐져 가지고 세계명의 생활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교회 천국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